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일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의 유산이 될 땅은 이것이니 곧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렇다. 들어가게 될 때에서 들어가다는 진해형의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정복하고 통치하기까지는 약 40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얻게 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바로 그들의 고질적인 예습관인 불신앙과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수용하지 않을 때 그 축복의 시기는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3절. 너희의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를 따라 놓여있는 신광야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는 염해 끝에서 시작된다.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는 인위적이기보다는 자연적인 경계선, 즉 계곡이나 사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요단강을 비롯해 여러 강으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지만 배수구가 없고 여름 기온 43도에 달하는 열기로 증발 비율이 엄청나 1년 내내 동일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닷물의 약 6배에 달하는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약 390m나 낮은 세계 최저 수면이기도 합니다. 4절. 그리고 아그라빔 언덕의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난다. 그 끝은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이다. 그러고 나서 하사라달 쪽으로 가서 아스몬을 지난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리적으로 가나안 남방 지역의 농경 한계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선정하시면서 주의 깊게 배려하신 흔적이 엿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주거 지역을 그 경계의 마지막 지점으로 정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목축이나 농경 생활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모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사람들이 상주함으로써 이방 민족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5절. 그리고 아스몬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집트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른다. 이집트 시내는 와디를 말합니다. 이집트 시내까지 이집트의 영향력이 미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이전부터 이 시내를 경계로 이집트와 가나안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시내의 북쪽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로 확정 지으심으로써 이집트와의 연결이나 속박을 끊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즉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 외적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이집트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시켜 완전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6절. 너희의 서쪽 경계는 대해다. 이것이 너희 서쪽 경계다. 서쪽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이스라엘의 끈질긴 대적인 블레셋의 거점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블레셋 땅도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으로 돌립니다. 11절.
경계선은 스밤으로부터 아인 동쪽의 리블라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긴네렛 호수의 동쪽 측면에 이른다. 긴네렛은 성경에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로 불렸습니다. 이 호수는 길이가 남북으로 약 21km, 폭이 동서로 약 11km 정도였으며 해수면보다 211m나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 호수를 통과하여 흐르는 요단강 덕분에 사해와는 달리 염분이 없었고 따라서 어업이 성행했습니다.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눌 땅이며 여호와께서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하신 땅이다. 모세의 명령은 후에 가나안 정복을 일단락 지은 후에 실행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록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가문별로 자기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문별을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 공동체인 각 지파의 가문 단위로 분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어진 땅은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했고 혹 매매되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가나안의 토지법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 가나안의 토지법은 영구적인 땅의 매매가 가능했고 이로 인해 부유한 자의 재산 증식이 가능했으며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그릇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운 토지법은 희년과 안식년과 관련하여 각 지파의 가문대로 골고루 분배된 토지를 계속 후손들에게 상속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그릇된 부의 편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땅의 경계는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인생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영역을 표시해 주셨고 이방 나라들이 탐내거나 빼앗지 못할 명분을 주셨습니다. 또 각 지파들이 각자의 기업을 분량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의 영역을 욕심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경계는 선을 그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경계를 넘어 침범할 때 나는 억압당하거나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역을 잘 지키고 누리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입니다.